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바뀌어 정말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참 감사하다. 우리가 옛날 같으면 이런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예배도 같이 못 드릴 텐데, 또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되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는 찾아서 하는 것이구나. 감사는 찾을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여러분, 감사를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베드로 후서를 일주일 정도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3장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두 권의 성경을 썼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감독으로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기는 AD 64년경입니다. AD 64년경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이죠. 베드로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후서를 쓴 것입니다. AD 64년경이면 네로 황제가 이제 통치했을 시기인데요. 네로 황제는 그 어떤 황제보다도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기독교 순교사라는 책에 보면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핍박과 고난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잡혀오면 신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맹세를 거부하면 본격적인 고문을 받게 된다.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꺾지 않고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 동물 가죽을 씌워서 개에 물려 죽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게 했다. 심지어 몸에 왁스나 기름을 발라 기둥에 묶어놓고 정원을 밝히는 조명으로 삼기도 했다. 끔찍한 이제 어떤 그런 고난이 또 그런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어떤 외부적인 고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가리켜서 위로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택했다. 내 소유다. 내 새끼다. 내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런 위로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으로 이겼던 것이죠. 순교를 각오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이제 썼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에 대해서 위로의 편지를 이제 썼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적인 문제, 이 교회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편지입니다. 그 내부적인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덕목, 성숙에 대한 문제, 성숙하며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짓 선생들,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 가르침에 대한 비난과 어떤 이 대안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덕목 그리고 성숙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베드로는 이 같은 덕목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할 때 우리가 어떤 웬만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 성품이 있는데요. 거룩한 주님의 그 성품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2장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리적으로 방탕했어요. 자기 이익만 지켰습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은 없으니까, 재림은 없으니까 자유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할 것을 2장에서 이야기했죠. 이어지는 3장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이 거짓 이단들에 대한 반박을 이 사도 베드로가 합니다. 그리고 3장은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서신을 쓴 당시 이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썼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보통 66년, 7년경에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셨는데 그 이제 후에, 그 직전에 썼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 사도가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즉 베드로 전후서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이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쓴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고 이야기하죠. 두 편지 베드로 전후서와 선지자 구약의 말씀과 사도들의 명하신 말씀, 신약의 말씀을 잘 너희들이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만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넉넉히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3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사도가 이 말씀을 강조해요. 2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 4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잊으려 한다.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지적이죠. 7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 9절에 보면 주님의 약속, 13절에 보니까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지금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하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말씀 묵상하고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되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예? 왜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합니까? 왜 교회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다툽니까?
이 말씀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반석 위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매일 큐티를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그 말씀에 전념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 베드로 사도가 당부하는 것은 3절과 9절입니다. 문맥상 보면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의 내용이죠. 그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재림이에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지금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말씀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니까 이제 그 무엇을 조롱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4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들이 무엇을 좀 조롱합니까? 자, 그 조롱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지금 조롱하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없다. 그 증거도 없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증거로 내세우는 게 무엇이냐면 창조 이후로 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지만 그냥 자연은 그대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도 재림도 없다. 이 세상은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갈 뿐이다. 주님의 통치도 주님의 다스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했으니까 이제 답변을 해야 될 차례 아닙니까? 자, 그 첫 번째 답변이 5절과 7절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5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아니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한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일부러 말씀을 예면한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즉 천지를 창조했던 그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죠. 자,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모든 멸망, 주님의 재림도 말씀으로 이룰 것이다. 근데 지금 그 심판과 재림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연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당장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궁휼하신 가운데 기다리겠다는 사실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이 땅에서 즐기고 싶어서 적당히 좀 살고 싶어서 분명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애써 외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림은 없다, 심판은 없다고 지금 궤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태도는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요, 회개, 심판, 주님의 재림, 또 온전한 헌신과 섬김, 이런 말씀은 좀 외면하고 적당히 선을 긋고 너무 유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느냐. 적당하게 좀 세상도 좀 즐겨보고 그렇게 좀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더 나아가서 이 땅이 다다. 사후세계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고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매일을 종말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말이죠. 예? 주님의 그 신부처럼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임한다 했어요.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예고하고 도둑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그 주님을 매일 준비하는 신랑이신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앞뒤로 지금 숨이 쌍관을 이루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의 이 헬라어는요, 그레고레오인데 군사 용어입니다. 이 군인들이 보초를 쓸 때 이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파수꾼의 역할을 여러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이제 기다리며 또 고대하는 마음 가운데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 싸움을 잘 이겨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가야 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이 더디냐는 이 이단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아니다.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난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 말씀 믿고 잘 준비하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요. 8절과 9절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당시 거짓 선생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면서도 당장 재림이 안 일어나니까 뭐 재림의 징조도 없으니까 뭐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다라고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름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약속했지만 뭐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뭐 몇십 년 또 몇백 년 지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주님께는요 잠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시간에 불과합니다. 신학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의 시간은 내적인 존재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시간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림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장 재림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옥 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당장 재림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코로나 이 혼란 가운데 또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실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처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할 뿐 아니라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 환난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역사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환난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재림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코로나가 종식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교만을 꺾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재림해 주러 오실 주님, 심판해 주러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환난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를 더 굳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숙한 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더 고대하고 깨어 기도하는 슬기로운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멸망의 길로 가기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환난 가운데 더욱 약속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정말 이제 재림하시는 그날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멍댕배 모든 지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여 아버지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 지체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몸된게 모든 지체들과 우리 모든 가족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샬롬.